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주권 아래 있어 주시는 이 진리가 온전히 들려지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봤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 그것을 지금 저는 구원의 관점에서, 재창조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것들이 그저 애매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유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날들의 창조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세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뭐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된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또 너무나 쉽게 내가 믿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거나 행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며 반드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날 창조,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했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 성경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길게 늘려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지식의 양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유난히 이 창세기의 이 앞에 창조 부분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한 절을 보는데 이게 뭐 4절, 5절, 6절을 한 번에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둘째 날 창조된 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둘째 날 창조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궁창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 뭐 궁창 창조하셨다면 그거 알면 되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하죠.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년부 주일학교 때 하는 거예요. 유년부 주일학교 때. 그런 단순한 지식으로 뭐 하나님이 둘째 날 뭘 만드셨나요, 여러분? 네, 궁창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치원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궁창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금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궁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궁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그래요. 물 가운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궁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혼돈인데 전부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물로. 근데 그것이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빛이 창조되었지만 빛이 아직 비추이진 않습니다. 빛이 있을 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물 한가운데에,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정중앙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뭐 틈새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 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무엇이 생겼다? 궁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물 속에 거기에 마치 기포가 생긴 것처럼 물 속에 어떤 기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수족관이나 이런 데 보면 밑에서 산소 키우면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물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물로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어디죠?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죠? 대서양인가요? 거기에 밑에, 거기에 보면은 뭐 버뮤다 삼각지대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바다가 있대요. 뭐 거기서 뭐 군함도 침몰하고 비행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무슨 뭐 UFO니 이런 얘기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밑바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심 3,000m 되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수심 3,000m 되는 그 밑바닥에서 물속에서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잠수함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찌그러집니다. 무시무시한 그 엄청나게 강한 강철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욕조 속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풀장 속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게와 압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물속이니까 소리가 안 나지. 만약에 공기 중이었다면요. 엄청난 파공음이 들릴 겁니다. 엄청난 파공음이. 지금 굉장한 장면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물속에 공간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물속에 이렇게 물이 딱 벌어지고 물속에 공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어쨌든 무슨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요. 무슨 일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성령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물 가운데에서, 물 속에서 성령이 친히 들어가셨든지 아니면 성령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든지 그래서 성령께서 물을 나누신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재밌잖아요. 컵에다가 물 가득 채우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우 하면서 뿌글뿌글 하면서 물이 넘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안 해보셨나요? 저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바람만 부는데 이 물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 막 끓어. 힘이 눈에 보이거든요. 바람의 힘이죠. 바람의 힘. 바람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단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한 방울처럼 되었던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이 물을 만나면 그냥 한 방울이 됩니다. 그렇죠? 방울이 커져요. 이렇게 계속 물이 모이면 큰 방울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득 찼던 우주에 가득 찼던 물 속에 균열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요. 궁창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주가 확장되겠네요. 우리가 첫날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일이 계속되는데 나누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더 완전하고 더 큰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누어서 구별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한다. 그래서 날로 통합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 속에 궁창이 생기는데 그것이 우주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둘째 날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궁창이 있고 궁창이 마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데 어떻게 돼요? 아랫물이 공같이 있고 그리고 궁창이 띠처럼 둘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 위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운데 이렇게 공 같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궁창으로 띠가 둘려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물이 있어요. 이것이 원시 우주의 형태예요. 이게. 그런데요. 놀라운 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측정 도구들이 자꾸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생겼잖아요. 심지어는 뭐 있는지도 몰랐던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 그러니까 물질의 단위가 분자라면서요. 근데 분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있어. 그죠? 더 작은 게 뭐예요? 원자란 말이에요. 뭐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밀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를 보통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분자인데
그 분자보다 더 작은 것, 즉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분해하면 하나하나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거든요. 근데 그 원자를 엄청난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원자 안에 핵이 있고요. 예? 핵이 있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모든 물질이 지금 2절에서 이 둘째 날 창조한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고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둘째 날 창조한 이 모양과 같이 이것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은 뭐예요? 그 안에 단단한 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날 있었던 이 우주의 형태가 사실은 지금도 모든 물질 안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성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을 맞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믿음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무엇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지식, 이해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훤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돈과 갈등 이런 게 없어요. 왜? 정확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런 수리적 연산의 어떤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창조되어진 이 모습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날의 우주의 형태, 이 가운데에 공과 같은 물이 있고 또 그것을 궁창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안에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윗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로 따르는 견해는 칼빈의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공간 위에 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하늘의 구름을 가리킵니다. 저게 뭐냐?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 뭐냐? 뭐죠? 예, 수증기, 물이에요. 그러니까 기화된 상태로서 공중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윗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자들이 그렇게 칼빈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냥 위에 물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궁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물이 위에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윗물을 구름이나 기체 상태된 물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궁창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운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칼빈 시대까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지식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무바퀴예요, 고무바퀴. 고무바퀴가 없으면 지금 우선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고무바퀴의 발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타이어, 이게 1898년에 발명됐대요. 고무바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죠? 그 안에 공기가 채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고무바퀴 속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공기가 떠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이렇게 텅 빈 공간 이런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근데 공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저항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공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를 밀폐된 공간 안에 가두어뒀을 때 이 공기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거예요. 이 공기의 힘을 담아둘 수 없는 물질이 없는 거지. 이 공기 자체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떻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위에 있는 물이 뭐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물이 하늘에 떠오를 수 없다, 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무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물이 양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좌우로 서 있는 거나 뭐 옆으로 서 있는 거나 다 할 수 똑같은 거죠. 옆으로 서는 건 되고 위아래로 서는 건 안 된다고요? 아니죠. 액체가 옆으로 기둥이 되어서 벽처럼 곡체처럼 서 있는 거나 하늘에 버티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안에서도 물이 그 출애굽 상태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서워서 위로 채워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윗물이 뭐 가스였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게 궁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창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러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고, 과연 이 궁창이 뭐냐?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분명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에 졌는데요. 그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궁창이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 궁창이 허공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처럼 이렇게 힘있게 묘사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에 앉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궁창 허공 개념은 뭐예요? 그 궁창이 갇혀있지 않기 때문이지, 열려있기 때문이지, 그 궁창이 이렇게 딱 밀폐된 곳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예요? 뜬다 이 말이에요. 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기가 우리는 밟고 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잖아요. 공기를 딛고 공기 위에서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궁창은 단순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뭐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근데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법이 없어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뭘 하더라도 이유가 다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뭐 재미나기 위해서, 아니면 갖다 팔기 위해서,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궁창을 만드셨을 때 이때는 반드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했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한번 계획했으면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계획에 맞도록 완벽하게 이루세요. 또 그렇게 계획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궁창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냥 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멍해지면 안 되고 항상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 바로 앞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그러니까 바로 전날 만드신 빛과 그 다음날 또 창조하시는 이 일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빛을 위해서 필요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빛이 펼쳐지는 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로만 가득 차 있죠. 물은 빛의 활동 무대가 아니에요. 유리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빛이 물론 투과하죠. 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물은 물질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거는 무슨 전파 같은 거예요. 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요. 물질이면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게 빛이거든요. 근데 물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통과할 때마다 빛의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은 빛이 노는 공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스른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줄어들어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빛의 활동 무대가 아니라고요. 유리 같은 경우 어떤 줄 아세요? 빛이 유리를 딱 통과해요. 그럼 유리를 통과할 때는 빛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샥 하고 가다가 이때는 속도가 딱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가고 나면 다시 빛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전파 같은 거라 그래요. 근데 물은 비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가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다?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펼쳐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펼쳐진 거겠어요? 빛이 무한히 펼쳐진 것. 이것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빛이 있고 이제 빛의 활동 무대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빛은 또 궁창은 공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어떤 자리를 마련할 때 왜 자리를 마련하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간 배치를 다시 하고 어떤 곳에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왜 하시냐고요? 냉장고 200리터짜리에서 500리터로 바꾼 거예요. 200리터짜리에다 500리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비워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신 것은 뭐예요? 거기에 채울 무엇인가를 위해서 만든 거죠. 공간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도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는데 그냥 얻냐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궁창은 바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위해서, 그리고 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는 앞으로 하실 그 창조들. 그래서 이 안에 채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궁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한 거야 되겠네요. 그죠? 왜? 뒤에 있는 것들을 이 안에 채울 거니까 한치도 빈틈이 있거나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다처럼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안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반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윗물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됩니다. 이 궁창에 대한 히브리어가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키아가 이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스트레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마치 딱딱한 천장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콘크리트 집을 지면 1층, 2층 사이에 위에 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든든한 천장. 그죠? 그 위에 또 이제 2층, 3층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 궁창을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아주 튼튼하고 딱딱한 이런 천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궁창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궁창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개념이 궁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는 게 놀라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때 일어난 게 놀라운 거죠. 그때 일어난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윗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던 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놀라움이 어디? 궁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텅 빈 공간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자, 또 이 궁창이 안전한 이유는 이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난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궁창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만 또 동시에 뭐예요? 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쏟아져 내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아무 생각도 없는 물이. 그러니까 생각 있는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물도 하나님 말을 들어.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는 안 들어도 돼.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너 포도주 되렴.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네 하고 포도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맨 처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물을 들어 난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여기서 난이라 하니까 위와 아래로 나뉘었던 것처럼 물을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그 물이 그대로 포도주가 됐다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조차,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죠. 그래서 가장 자연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를 가장 잘 따르는 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해요. 이건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다 그랬죠? 모든 종교에서 물은 최고로 칩니다. 최고. 도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 물은 최고로 쳐요. 물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은 겸손하거든요. 물은 위에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어디로 흘러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흐르다가요, 땅에 패인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를 채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후집어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덮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물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놀랍다니까요.
이렇게 물이 순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리를 따릅니다. 원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쏟아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물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순리를 거스름으로써, 순리가 깨짐으로써 윗물이 사실은 이미 쏟아지게 돼 버린 거죠. 순리가 바뀌면 모든 것의 질서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도미노처럼. 하나가 질서가 딱 깨져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도미노가 밀고 해서 모든 순리가 다 거슬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순리가 깨져서 밀려서 오는 도미노를 딱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태초에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그때 깨졌던 그 순리가 하늘에서 물도 쏟아지게 하고요. 자연도 사람도 이 모든 무질서가 도민을 일으키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무너져 내려왔던 영리의 그 도미노를 하나씩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려운데요. 깔려 죽을 것 같은데 안 깔려 죽어. 윗물과 아랫물이 갈리면서 거기에 궁창이 생긴 것처럼 시대에 나눠.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거룩, 구별, 나뉘는 것. 이게 공간이 윗물과 아랫물에 이렇게 찌부러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윗물을 떠받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이 천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6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을. 예? 1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6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 7 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만드신 거예요? 1절에서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예? 1절. 예. 근데 여기서도 그럼 하늘 만든 게 아닌가요? 궁창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게 하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앞에 그 설교를 다 까먹고 설교는 날마다 새롭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셔야 되지만 설교는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1장 1절에서 이 하늘은 어떻게 돼요?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하늘들이라 했잖아요. 샤마임, 그래서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창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 가운데 지금 한 하늘이 뭔 거예요? 궁창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요 궁창, 그것이 하늘들 가운데 한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삼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둘째 하늘은요. 우주.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창조에서 이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셨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윗물이 쏟아져 내려버리잖아요. 맨 처음에 있던 궁창은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윗물이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윗물이 있던 그 공간이 또 생긴 거 아니에요. 하늘이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맨 처음에 둘째 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거죠. 요거를 둘째 하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늘문이 열려요. 활짝.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이 있는 그게 삼층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층천 개념이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거다.
지금 그런데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오히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둘째 날 창조에서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둘째 날 창조에서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시겠어요? 지금은 이게 지나간 드라마입니다만 옛날 우리나라에 한참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유명했던 드라마가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지금도 스리랑카에 가면은 그저 누구죠? 그 배우의 포스터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대장금이 3층 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요? 또 드라마에서 하나요? 아니, 다 되고 나서, 실력 다 쌓고 나서. 일부러 하는 거죠, 그거? 그죠? 예, 일부러 하겠지. 그러니까 실수로 3층 밥을 만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로 만들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3층 밥을 만드는 건 실력인데, 뭐 제가 하는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자주 되는 게 3층 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창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둘째 날 여러분들 보시고 아무 이상 없으세요? 이상한 거 없어요?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차있게 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게 그 궁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과 거기에 채워질 무엇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게 궁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궁창은 윗물을 떠받칠 정도로 완전한 거다.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합격 이렇게 할 만한데 그 말씀을 안 하신 이유는 뭐다? 궁창 자체가 무엇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장으로서 첫째 날과 셋째 날을 연결시키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 궁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도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왜 이 궁창을 이렇게 강조하고 궁창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게 도대체 우리 이 재창조라고 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창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이게 뭐와 같을 것 같으세요? 이 궁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이 궁창과 같은 게 궁창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우리들에 대해서. 마음이죠. 마음이죠, 마음.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어요. 물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뭐와 같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과 그 안에 있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창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이런 공간적 개념이에요. 글쎄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서 떠올라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지금 꽉 차 있어요? 생각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궁창의 이 공간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궁창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참회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처럼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 마음을 창조하세요. 궁창을 만드신 궁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권도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4절에서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해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창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창이 물질의 공간이라면 마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 세계에 궁창이 펼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 마음에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궁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이게 이건가 보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시적인 세계의 이 궁창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세계인 보이지 않는가 볼 수 있는 이 궁창의 질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질서를 알게 하신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이렇게 그때 감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고요. 마음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리를 거스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쏟아져 내렸죠?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확 먹물이 깨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마음의 질서를.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거 뭐겠어요? 새로운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가 새롭게 되면 마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옛날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세계에 채워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세워지는 그것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 궁창에 대한 창조 둘째 날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이유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놈의 마음이 이거는 손에 잡힐 듯하고 내 거인 것 같긴 한데 내 게 아니야. 지가 이 마음이 나를 잡아먹어버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질서를 우리가 그 마음의 주도권만 잡을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궁창을 통해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가리워져서 우리는 그거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궁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서 내 마음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뭔 말이?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내 마음의 질서를 읽어낸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뭐 광화문에서 막 그 100만 명이 모이고 이런 걸 보고 뭘 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책임자를 찾고 규명해야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보고 거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순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모이는 100만 명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셔야죠. 근데 이런 가시적인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궁창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는요, 물질의 창조, 그러니까 이 궁창, 궁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물질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영적인 개념인데 같은 거다. 이건 아시겠죠? 근데 창조의 질서가 어떠냐면, 첫 창조의 질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첫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쳐. 이게 첫 창조의 상태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쓰이는 게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6장 5절이 뭐냐면 이제 끝장 거예요. 끝장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끊임없이 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디에 가득했어요? 세상.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쓸어버리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서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요. 이게 끝이에요. 예? 세계의 끝은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창조하시죠. 재창조하실 때는 이제 바뀌어요. 첫 창조는 환경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이걸 바꿉니다. 근데 재창조에서는요, 마음이 세계를 바꿔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는 땡초들도 이걸 감잡아가지고 맨날 마음을 닦는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구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뭘 닦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달래기 위해서 이 세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건 첫 창조 때라니까요. 첫 창조를 어떻게 됐어요? 쓸어버리셨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재창조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쓸어버렸던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반대 방향으로 살아요. 물질적인 것들과 현세적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마음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게 지금 궁창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깨우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세요. 첫 창조의 삶을 사십니까? 재창조의 삶을 사십니까? 아, 속았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동의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물 가운데로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주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굳은 살이 베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약속 뒤에 또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26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그 풍성한 삶이 약속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얘기 하는지 아세요? 황량한 땅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 황량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새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황량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둘째 날 궁창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들이 마음에 관심을 더 갖고 이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마음은 재창조의 궁창이에요. 궁창은 빛과 거기에 채워질 것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궁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여지가 생긴 거라고요. 근데 거기를 딱 닫아버리면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닫아놔버리면 창조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면의 궁창, 즉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궁창과 마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궁창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누구랑 상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일방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라사대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궁창인 마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궁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창조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확 찢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 그래 자꾸. 하나님 그냥 인격적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확 찢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 때 같이 놀고 싶고요. 쇼핑 갈 때 같이 쇼핑하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서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하신다니까요. 말씀드렸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강권적으로 마음을 확 찢어서 하셔요. 죽어요 그때 가면.
거의 지옥의 방불하는 고통이 될 거다. 거기까지 가지 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진짜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 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볼까? 이거 아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럼 원래대로 할까? 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궁창과 마음을 창조하시는 방식의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 창조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말씀을 불순종해요.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날마다 이렇게 그 창조를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다 써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창조가 일어나고 있냐고요. 창조를 믿으신다며요. 그러면 왜 여러분은 삶 속에 그게 안 일어나니 말이에요. 믿는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마세요. 그럼 물이 안 갈라져요. 물이 갈라져야 뭔 일이 생겨요. 예? 거기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새도 날아다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통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단 옛날 어르신들처럼 무조건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 이루어요.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숙제로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해가 잘못되냐면 이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 애들 잘못하면 성경 읽히는 걸 벌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잘못하면 너 성경 10번 써, 뭐 10번 읽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나에게 도움되는 책이 아니라 이거 겁주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거 무서워서 말 들어야 되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일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였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게 간증이에요. 주일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뭐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 놓으실 것들,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그 혜택과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같이 모여서 공차고 같이 모여서 사는 얘기하고 같이 뭐 고민거리 들어주고 수다 떨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 안에 계신 똑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히 또 독특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합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주일은요, 목걸이 만드는 날이에요. 다양한 색깔과 빛깔의 그 보석들을 여러분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게 창조세계니까 그거를 가지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로 꿰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평촌광야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이 평생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두세 개의 보석이 끼워져 있어서 초라한 것 같고 목에 걸지도 못할 것 같은 목걸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석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그런 간증들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정말 평촌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찬란한 재창조의 목걸이가 매주 매달려지고 커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